안녕하세요. 예,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는 1장 15절에서 2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이 두 기도의 주제가 각각 다른데요. 첫 번째 기도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성도 안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셔야만 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되신 주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충만하게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 육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그 육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 마음에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기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이 기도의 주제, 첫 번째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이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되어져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두 가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반대인 육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육신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사는 그 삶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두 가지 것을 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이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 24절에 보면 여기 이제 사무엘상 17장에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의 아주 덩치가 큰 어려서부터 전쟁을 했었던 용사 골리앗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골리앗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다 싸울 것 없이 한 사람만 대표로 나와서 싸우자. 그래서 지는 쪽은 이기는 쪽에 종이 되도록 하자 라고 하면서 계속 나와서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23절과 24절에 보면 여기 이제 그 외침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 골리앗의 등장 그리고 이 도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이런 두려움과 그리고 이 도망하는 이 반응은 자신들의 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 보여준 이 반응은 육신으로 행하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성도들이 보이는 그 반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골리앗의 도전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보겠는데요. 45절부터 47절까지 보시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다윗은 이 골리앗의 이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골리앗 앞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이 다윗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결과를 보면요. 육신으로 행하는 이스라엘은 육신의 눈으로 이 골리앗을 바라본 이스라엘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믿음으로 행한 이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러므로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믿음으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탄은요,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이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도망하고 믿음에서 이제 퇴보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들이 이제 육신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서요 호텔을 그 등록을 할 때인데요. 뭐 서류를 가지고 가서 사인을 받아서 그 위로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인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내일 오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날 또 가서 앉아 있으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다음 몇 시간 뭐 자기 일 보다가 몇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내일 오라고 해서 오늘 왔다고 그러니까 내일 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뭔지 모르느냐고. 아니, 내일 오라고 하는 게 내일 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또 내일 오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계속 일주일을 가는데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 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요. 내일 올 때는 뭔가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일을 빨리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당신 뇌물 주지 않으면 이 그 서류 할 수 없다고 지금 위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되어져야 될 일이, 이것이 돼야 제가 이제 비자를 받고 네팔에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네팔을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주님을 의지해서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들이 요구하는 뇌물을 주고 일을 쉽게 처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났죠. 그러나 교회에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제 내일 오라면 또 가고, 또 내일 오라면 가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 직원이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인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오라고 하면은 뇌물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내일 또 오니까, 또 내일 오라고 하면 내일 또 올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육신으로 살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거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지혜,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 주님의 사랑, 자비, 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이 요셉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유혹에 빠져서 그를 불러서 잠자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은 믿음으로 행한 사람의 예를 보여주는가 하면 다윗의 이 실수를 통해서 육신으로 행한 보이는 것만을 보고 행하는 이 사람의 성도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 제목은요, 18절하고 19절 상반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이 기도의 두 번째 주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원함으로 인해서 그 제목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또 이 연단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성령님을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 속사람을 성장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여기 이제 앞부분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징계라는 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 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disci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iscipl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disciplin은 그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강하게 만들려고 훈련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려고 훈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훈련을 하는 그 이유는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훈련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이는요, 누구도 강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또 축구 얘기를 하는데 고종수라고 하는 축구 선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종수 선수는 정말 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최연소 국가대표가 됐었죠. 17살에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연소 국가대표에서 골을 기록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명세를 타면서 마치 뭐 자기가 그 연예인이 된 것처럼 막 뮤직 비디오를 찍고, 그리고 그렇게 게임에 그 당시에 뭐 라지나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나 보죠? 그 게임에 얼마나 빠졌는지 그냥 훈련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해지니까 부상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게임을 못 뛰게 되어지고, 또 성격이 또 불같아가지고 이 코칭 스태프하고 자주 그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 선수가 31살이라고 하는 좀 더 뛸 수 있는 이런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여러분 또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 아시죠? 예. 그가 이제 히딩크 이 감독에 의해서 2002년도에 국가대표로 발탁되어지기 전까지는
그는 무명에 가까운 선수였습니다. 고종수에 비하면 그는 별 볼 일 없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산소통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팀 전체에 힘을 불어넣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의 이 강철 체력은 부단한 체력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끊임없이 훈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강해질 때까지 받아야 되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시편 23편은 목자 대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왜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느냐는 거예요. 위험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네팔에 있으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많이 났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려면요, 1시간 동안을 계속 굽이굽이 치는 그 길을 이제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요. 거기서 만약에 차가 떨어지면 100m, 200m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 길을 가야 되느냐면, 그쪽에서 평야지대에서 카트만두로 올라오려고 해도 이 길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또 카트만두에서 평야지대로 가려고 해도 이 길밖에 없어요. 왜 목자가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건기 때가 되면요, 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중동 지역에는 이런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골짜기로 가야만 물기가 있고 여기에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위험하지만 그러나 양들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양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러 가지 역경과 부족함과 핍박과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과 또 불우한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양들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골리앗과 싸움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강한 용사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용사가 되어질 수 있었는가를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4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예. 이 양을 치면서 지금 이제 이 말을 이제 이 다윗이 왜 하느냐면요. 골리앗이 자기 그 백성들을 모욕하고 또 그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형에게 혼났죠. 그래도 이제 굽히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에게 데리고 갔는데 사울 왕도 그 얘기를 듣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그리고 이제 온갖 병기로 무장을 했는데 너는 적은 소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만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결코 눈에 보이는 바대로 그런 적은 소년이 아닙니다. 제가 양을 치면서 이런 연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도 싸웠었던 이 연단을 통해서 강해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네팔에 가기 전에 제가 구원받고 이제 3년째 되어지는 1988년부터 1997년도에 제가 이제 네팔에 갔으니까요. 9년 동안 저는 이제 주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공급하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아슬아슬한 순간 또 모든 것이 다 없는 이런 그 순간들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우리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팔에 갈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께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네팔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강해지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이제 그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보이지 않지만 높이 올라간 나무는 땅 밑으로 뿌리가 또 깊이 내려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높이 올라간 건물도 보이지 않지만 기초가 땅 밑으로 깊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그 둥지를 흔들어서 그 둥지 안에 있는 그 새끼들을 이제 떨어뜨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것처럼 이 독수리도 이제 그 새끼가 자기의 그 날개의 힘으로 날개하려고 둥지 안에 있는 그 새끼들을 이제 떨어뜨리는 이런 어려움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 새끼가 날개에 힘을 얻고 스스로 날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특별히 주님의 그 사랑에 더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나무가 뿌리를 땅 깊이 내리는 때는 폭풍우가 몰아쳐서 이 나무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할 때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막 나무가 막 흔들릴 때 그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는요, 이 뿌리를 막 이 나무가 밑으로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지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을 이제 더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제가 어느 날 네팔 성경으로 이 말씀을 봤는데요. 네팔 성경에는 떨어 예수 저희툰 다다마 자노바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수는 앞에 그러나 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는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반대인 것을 반대일 때 사용하는 그 접속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을 보게 됐죠. 그랬더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 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8일 동안에 초막절 이제 절기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밖에 거하던 초막을 짓고 밖에 거하던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 가실 집이 없어요. 이 말씀을 볼 때요, 제 마음이 굉장히 그 힘든 때였어요. 왜냐하면 이 네팔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요. 매연이 얼마나 심한지요.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하려고 나가면요, 차 하나 지나가고 나면은 막 그냥 까만 연기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흙먼지 날리죠. 이래서 안 하니만 못해요. 물은 이틀에 1시간밖에 주지 않아요. 그럴 때 샤워하다가 물이 떨어져 버려요. 전기는 많이 나갈 때는 이제 건기가 되어지면 수력 발전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기 발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기 공급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할 때는요, 하루에 18시간이 전기가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통질서는 얼마나 무질서한지요. 또 무슨 뭐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면 뇌물 없이는 일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일이 스트레스예요. 일을 안 하면 모르는데 뭘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굉장히 이 마음이 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다가
그 어려운 제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씻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집이 없으셔서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산으로 가셨군요. 그리고 또 산에서 밤을 지내시고 와서 이제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아무도 주님에게 어제 저녁 어디서 지내셨어요? 아침은 드셨습니까?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막 울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사셨군요. 제가 잘 살던 한국에서 네팔에 와서 이렇게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군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제 마음에 와닿네요. 근데 저는 뭐 집도 있고 뭐 어쨌든 얼마나 주님에 비하면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불평불만을 했군요. 오히려 이런 그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께서 두시어서 오히려 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제가 더욱더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술하면서 때로는 이제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 꼬맨다든지 뭐 이렇게 골문 부분을 잘라서 이제 고름을 짜낸다든지 하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참으셨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뿌리를 깊이 내린 그 나무가 그 땅 속에 있는 그 양분을 더 많이 빨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이 풍성한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전하는 주님에 관한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정말 확신과 능력으로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것이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신 일이 있고 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적이 있고 이렇게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주신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성경에 실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죠. 그분이 원하는 데 이름도 지어주실 수 있고, 그분이 취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은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하셨어요. 다스리고 통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끄셔서 그가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이는지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데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어졌다.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이제 하는 그 일은 사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목양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위임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저희들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각 그 족속에게 이름을 준 것이 그 아비가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 자녀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그 각 족속을 이루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대리자가 되어서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9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9장 19절. 창세기 9장 19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예, 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그 인류의 새 문명의 발생지를 이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베이징. 그 다음에 그 인더스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이제 문명의 발생지를 세 곳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성경은요, 이 그 문명의 발생지가 아담이 이제 있었던 그 에덴 동산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 강 이름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 인류가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고 죽고 나서 다시 이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종족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는데요. 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어진 것도 랜드 오브 바벨로니아. 방주가 지금의 터키의 동북쪽에 있는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가 그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시날 그 평지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흩어지게 되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으로 퍼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족들의 그 조상들을 찾아서 가면은 결국은 이 바벨론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고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 이제 압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나오고 있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들의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인해서 어떤 도시의 이름, 나라의 이름이 형성되어진 것을 우리들이 이제 역사와
그리고 지리학, 그리고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셈의 후손들은 이 바벨론에서 이제 동북쪽으로 야벳의 이 족속들은 이 바벨론에서 동북쪽으로 가서 그들의 이제 주거지를 이루었고요. 거기서 또 이제 뭐 우리나라까지 이제 내려온 이런 종족들도 있고, 또 저쪽 유럽까지 남북 아메리카까지 간 그 사람들이 이제 인디안이라고 콜럼버스가 이제 부르기 시작해서 인디안이라고 하는데 인디안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인 셈 족속들은 근동지방,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서남쪽, 가나안,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그 지역,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 종족이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셈, 그 중간에 북쪽은 야벳 족속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함 족속들, 그리고 그 중간에 셈 족속들이 자리를 잡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있는 그 권리를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족속들에 대한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과 지혜의 아버지,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기업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그 권리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에서는 기도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그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자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높이는 자세입니다. 반면에 자기는 낮추는 것이죠. 제가 이제 태국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왕의 신하들이 태국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봤어요. 반쯤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자기 몸을 끌고 왕에게 가요. 서서 못 가요. 뭐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들의 그 왕을 이제 존중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죠. 자기는 낮추고 왕은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태도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무릎을 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있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뭐 옛날에 게임을 하는 이런 성도가 있다고 누가 도대체 그 성도는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그 핸드폰을 보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 마음이 참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방자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또 가끔 보면은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람만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만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예.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 예.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